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곧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심기고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또한 세상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나중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나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마막 눅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페이지 12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그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꿈틀 친구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이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가 흔했는데요. 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보면 얇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종려나무에는 우리나라의 대추와도 비슷한 열매가 달려서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불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부채살과 같이 곱게 뻗은 가지가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과도 같아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래된 그림을 보면 시종들이 왕에게 나뭇가지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사용했던 나뭇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로부터 왕들에게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도착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이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때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걸쳐 놓았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며 소리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길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강한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다윗 왕처럼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어린 나귀는 연약함을 상징하는데 왜 예수님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글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 승리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세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겸손과 승리,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한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왕,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꿈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꿈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꿈틀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보낼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지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서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꿈틀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보면서 세 문제를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이 나무의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었던 가지는 어떤 나무의 가지였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를 흔들며 땡땡땡 이라고 외쳤는데요. 이것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왕이신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오늘 함께 고백한 예수님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겸손의 왕, 2번 승리의 왕,
3번 평화의 왕, 4번 동물의 왕.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면서 이 세 문제를 풀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 혹은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3세대 MC 달달입니다. 이번 주 아동부 달달 말씀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신나게 달달 말씀을 외워보러 출발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슬비쌤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선생님이 오늘은 아쉬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요.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랑도 너무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지난 10년 동안 선생님은 아동부에서 교사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웃고 찬양 율동을 하고 공과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들이 몸도 마음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게 선생님한테는 정말 큰 축복이고 감사였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성경학교를 하고 체험학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즐겁게 웃었던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건 가짜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친구들 만날 때, 어렸을 때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슬비야, 너는 너가 자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한테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하나님한테 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교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만 우린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쵸? 선생님도 의정부로 달려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 친구들이랑 같이 할 테니까 선생님 잊지 말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기도할게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고 잘 지내요. 안녕. 꿈들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잘했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순절 활동 종이 잘 가지고 있나요? 자, 이 보라색 종이를 뒤집어 보면 이 아랫부분에 알록달록 컬러링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옆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꾸며서 완성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담임 스님에게 보내주세요. 이 활동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농장 잘 꾸미고 있나요? 우리가 한 학기가 마치면 달란트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잔치를 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꾸민 이 달란트 농장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담임 스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예배 영상에 넣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바로 부활절 전 한 주간 기간을 말해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활동처럼 열심히 말씀을 읽고 쓸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매일매일 미션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 미션들은 우리가 읽고 쓰는 말씀과 활동된 것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미션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양보하거나 남을 돕는 하루로 보낼 거예요.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양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에는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거나 집이나 학교가 어지럽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거나 깨끗이 청소하는 하루로 보낼 거예요. 수요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로 보낼 거예요.
목요일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음식을 남기지 않는 하루로 보낼 거예요. 금요일은 아침, 점심, 저녁 이외에 간식을 먹는 것을 멈추는 하루로 보낼 거예요. 마지막 토요일은 물 이외에 다른 음료수들을 마시지 않는 하루로 보낼 겁니다. 콜라, 요구르트, 또 이외에 주스 같은 것들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달달 말씀 노트에 어떻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잘 적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고난주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시상은 부활주일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인가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주일 전 토요일에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부활주일, 부활절 해피박스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전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정해지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영상 뒤에 만들기 영상이 들어갑니다. 부활주일 해피박스 안에 부활주일 만들기 활동 키트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예쁘고 멋진 작품을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 예배 많이 참여해주세요. 홍조 친구들,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부활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하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